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함을 믿고 고백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임을 인정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날입니까? 아니면 삶에 지치고 힘겨워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정말 피곤한 날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신학자이면서 저술가인 제리 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에서 아주 멀어진 날이 최악의 날이고 은혜에 흠뻑 젖어진 날이 최고의 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은, 최고의 날은 무엇인가? 은혜와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에 아주 멀어진 삶은 최악의 삶이고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삶은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어드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왕정시대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자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니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고난이 있는 시대였겠는가 짐작이 되는 거지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씀에서 느끼듯이 그런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인물에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지 그 출생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다윗 왕의 역사라면 다윗의 출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는
다윗의 출생의 이야기가 아닌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엘가나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엘가나, 이 정도만 해도 될 텐데 4대에 걸쳐서 꽈트로 헤네라션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엘가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다 라고 하면서 4대에 걸쳐서 그 엘가나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이름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어떻게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거느렸나?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서부터는 그것이 허용되어지지 않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요. 근데 짐작해 봅니다. 어쩌면 엘가나가 처음 한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그런 삶이었는데 자녀가 없으니 다른 아내를 하나 더 얻게 되어서 브닌나라는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짐작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낳지 못했는가? 1장을 읽어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정말 더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애써 그를 이렇게 감싸는 내용들이 1장에 읽어보면 느껴지게 됩니다. 매년 성막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를 향해 나아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그때에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두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는데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롱과 괴롭힘으로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언행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서로 라이벌 관계인 브닌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또 몫을 받아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갑절의 분깃을 받았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절망에 젖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나처럼 절망하고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절망과 고통과 고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석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앞부분에 읽은 그 고백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고백의 2장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처럼 한나는 결국
그 절망과 고통, 고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는 기쁨과 찬양, 예배로 맞춰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이런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그 절망과 고통, 그 고독한 슬픔의 순간의 삶이었다가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시작의 시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한나가 그토록 원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한나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기 이미 전에, 잉태하기 이미 전에 한나의 마음 속에, 한나의 삶 속에 소망의 빛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9절에서 11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18절까지 본문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한나가 얼굴이 달라진 것은 한나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절망과 근심과 염려의 빛이 얼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사방팔방 다 막혀서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 없어 절망이 가득하여 고통스러웠을 그때에 한나는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근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소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소망, 그것을 한나는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볼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소망을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그 시점부터 한나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절망에서 소망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신앙,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어떤 근심과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 염려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 가정에 한나가 절망 속에 숨겨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했길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절망 속에 비춰보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의 삶 속에서 조건과 능력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킬 그때에, 시켰을 때에 그에게 소망의 빛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조건과 능력과 환경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이 한나의 기도와 그 엘리 대제사장과 이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한다, 말씀 묵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원하심 속에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의 생활입니다. 경건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본문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괴로울 때 상황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의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묵상하느라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묵상하면 염려가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염려를 낳습니다. 절망이 더 큰 절망을 불러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염려에 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됨을 지키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분이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의 걱정하는 것 90%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없는 것들을 끌어다가 걱정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짐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 내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면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한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나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한나의 이야기가 여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과 문제만 바라볼 때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 기도할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를 통해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엘리의 영적 상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상태를 보면 굉장히 둔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나를 보고서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한나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서 말한 걸 생각하면 이 말이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아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그의 얼굴에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한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한나로 하여금 이제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팔방 둘러봐도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한 장을 다 읽고 싶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느니라.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언지를 부여잡고 현실의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엘리가 한나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오해에 대하여 한나가 엘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슬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문장을 직역하면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단한 여자다. 뭐냐면 나의 영이 단단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단단한 여자, 다른 말 하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상황과 문제와 사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시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통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쏟아낸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나가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왜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분인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킬 때 한나가 왜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첫 부인이니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칠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남편의 힘을 통해서 분인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리라. 반대로 그러지 않고 한나가 만약에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꾹꾹 일어나는 감정을 꾹꾹 짓눌렀다면 아마 한나 자신도 병들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감정들에 눌려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맞서 대적하든지 아니면 꾹 참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 쏟아놓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것도 꾹 참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니 그의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엘리는 한나에게 술 취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한나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가서 한참 보다가 권사님 왜 술에 취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지금 갈팡질팡합니까?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권사님 어떻겠어요? 아니 저 목사 정신 제대로 있는 거야?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말에도 잘 설명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엘리를 다시는 보지 않았겠지요. 엘리가 하는 말이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기에 그 다음에 엘리가 한 말이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삶을 살다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해결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절망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은, 사람만 의지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과 다름이 있어야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문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과 사건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그 사건과 상황을 보려고 하는 훈련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도하면서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증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한층 성숙시키는 디딤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겪는 고난도, 삶의 문제도 나의 영적인 삶에, 경건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애쓰고 힘쓰지만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묵상의 훈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 이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